대직약굴, 대교약졸, 대변약눌,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은 대지약우입니다. 대직약굴, 참으로 곧은 것은 도리어 굽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대교약졸, 참으로 잘하는 것은 어딘가 서툴러 보인다, 그런 뜻이고요. 대변약눌은 정말 잘하는 말은 어눌한 것처럼 들린다는 뜻입니다. 제 설교가 좀 어눌하게 들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단어를 아우르는 표현이 대지약우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 속에 어리석게 보이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요셉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지야구는 그 누구보다 요셉을 설명하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큰 지혜가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 요셉은 못할 일도 없고 못 갈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총리가 되셨으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선 고향에 가야죠.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의 환향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힘도 그럴 돈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버금 수레를 하사했기 때문에 그 타고 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죠? 9년입니다. 9년. 형들이 찾아올 때까지 요셉은 가족을 만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잘 계신지.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13년 살면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요셉은 이 말씀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요셉보다 뒤에 기록된 말씀이겠지만, 기록은 뒤에 되었겠지만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살아있는 진리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더 이상일 수 없이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그 결과로 보디발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것이 요셉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디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아내의 말을 보디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무죄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정직과 진실과 충성됨의 결과는 지독하게 억울한 누명과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감옥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여러 날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요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네. 그러나 그가 일상의 의무에, 매일의 의무에 성실함으로 그 훈련을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요셉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신실하겠다, 정직하겠다, 진실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감옥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요셉은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이것만 배웠겠습니까? 사실은 총리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과 자질을 감옥에서 배운 것이죠.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감옥에서 배웠다. 감옥에서 준비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은 알 수 없죠. 거기서 일하면서 이게 내가 나중에 출세하면 이걸 써먹을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죠. 근데 총리가 되고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말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이 기대했던 것보다 2년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고 요셉의 해석대로 자기와 함께 갇혔던 떡 관원장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직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정말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치매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필요로 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지워버린 것이죠.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 술 관원장이 자기가 꿈 해석해 준 대로 나가서 자기 잊어버리고 아무 연락이 없는지 하루 이틀 기다리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안달복달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리가 된 요셉이 고향집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곡식 12단의 꿈과 해, 달, 별의 꿈은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음에도 한 걸음에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은 요셉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지약우. 여러분, 정말 큰 지혜는, 세상을 살리는 지혜는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이는 까닭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대지약우. 요셉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드리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 자기 주관대로 못 사는 거야? 왜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거야? 어리석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그러나 대지야구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천배 만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배워서 지금까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이 되어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성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작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기다리면 됩니다. 창세기 41장 47절 49절에 대지야구의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7년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요셉은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모아서 저장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총리가 명령만 내리면 간단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코로나19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큰 재난이 닥치면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이런 일을 총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네. 목사가 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지금 뭐 죽기 살기로 마스크를 왜 씁니까, 우리가? 이게 재난이거든요, 재난. 이럴 때는 우리가 긴장하고 해야지 잘합니다. 여러분, IMF 탁 터지니까 국민들이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금 가지고 와서 금 모아 수출하자. 이게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 기름 하니까 사람들이 옷 가져가서 닦고, 이런 것은 이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흥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말도 잘 듣고 안 시키는 일도 하고 의병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먹고 살기 좋은 세상에 왔는데 절약하자, 근검하자 그러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은 7년 풍년의 곡식을 모아서 7년 흉년을 대비하자고 하는 일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 대단한 일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입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1년 풍년 들고 2년째 풍년 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 내 죽을 때까지 풍년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7년 지나면 끝나니까 지금부터 잘 저축해야 돼? 그런 생각을 100명이나 1000명 중에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바로의 꿈을 믿은 애국 백성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어쩌다가 풍년 들면 뭔 줄 아십니까? 몰래 술 빚어서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보릿고개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어쩌다가 풍년 들면 술 마시자. 그래서 술 빚고 떡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보릿고개 또 만나고. 여러분, 내년 양식은 내년 농사로 해결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인데, 갑자기 총리가 나타나서 이거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다 모아야 된다, 국가 수매에 다 응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협력 안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관리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놈이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고분고분 협력하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이 일을 해내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7년 동안 가장 바쁘고 힘들게 일했을 것입니다.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어리석은 총리입니다.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으로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구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약지의 사람이 있고 대지약우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우약지는 이제 제가 이걸 좀 바꿔본 건데요. 대우약지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지야구는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한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대우약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지약우가 되시겠습니까?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순서만. 글자만 이렇게 탁 바꾸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결 따라, 흐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나지 않았어. 인간성 좋아. 막 다가옵니다. 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대우약지, 지혜롭게 보이는 어리석음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야, 별나다. 저 사람 분위기 깬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그렇게 즐길 줄을 몰라.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지야구,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속죄가 끝났으니 받은 구원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이 시대에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림신앙은 어리석게 보이는 큰 지혜입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림은 없거나 멀리 있다라고 믿고 외치고 말하는 때에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철저히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대비하는 재림신앙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참으로 큰 지혜입니다. 편한 길, 화려한 길, 부귀 명예가 깔려있는 길을 버리고 기꺼이 좁은 문 지나 좁은 길을 가는 재림신앙은 어리석게 보이는 큰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믿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가치이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믿는 재림신앙은 어리석게 보이는 큰 지혜입니다. 우리 삼육동에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